가정의 달, 또 여러 의미 있는 달을 지나면서 오늘은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날 결혼식장에서 늘 하는 얘기처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변치 않고 사랑하겠다. 거짓말이죠. 이거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죠, 사실은. 처음 사랑. 우리가 처음 사랑을 지키고 있나. 한번 5월에 이 처음 사랑을 떠올려 보면서 그 처음 사랑이 난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변해왔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았던 혹은 처음에 신앙생활의 감격,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어떤 사랑, 이것도 아물아물 많이 퇴색해 갔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당시 아시아의 최대 항구였던 에베소, 지금 튀르키예 에베소가 있죠. 그 에베소입니다. 지리적 조건 때문에 사람과 상품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소위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소아시아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소아시아의 관문이었습니다. 에베소는 기원전 330년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죠. 그 다음에 역시아에 마케도니아가 이제 로마의 무릎을 꿇게 되고 로마가 점령하면서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도시로 되죠. 에베소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한 그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할 당시 에베소의 인구가 25만 정도, 엄청난 도시입니다. 정말 큰 도시입니다. 멋지게 건축된 4, 5층의 주택들이 쭉 늘어서 있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2만 5천 명을 소용할 수 있는 극장, 대단한 극장이죠. 지금 생각해 보더라도 올림픽 스타디움, 올림픽 경기를 충분히 치를 수 있었고 그 당시에 2개의 광장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선교를 했나 이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다고 하죠. 그 중에 하나 아데미 신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죠. 풍요의 여신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아데미 여신을 치면은 금방 사진이 이미지가 나오죠. 가슴이 24개 달려있죠. 풍요의 상징이죠. 머리에는 바벨론을 상징한 성을 이고 있으며 몸에는 특이한 사냥꾼 니무롯, 성경은 이것 메소포타미아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무롯을 상징하는 사자, 호랑이, 사슴 등의 짐승들이 부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온 이 에베소 지역은 그 순례자들로 북적이었었습니다.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수천 개의 상점들이 번창한 그런 도시였죠. 그 당시 에베소의 항구에 내리면 우리가 지금의 서울의 종로거리를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종로거리와 같은 넓은 길이 쭉 뚫려 있었습니다. 그 길가에는 긴 주랑이 자리 잡고 있었고 지금도 그 흔적들이 다 에베소에 있죠. 가운데 길이 쫙 있고 옆에 뚝뚝뚝뚝 어떤 건축물, 그 지붕 있는 건축물들 주랑에는 저녁 내내 횃불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밤중에도 환했다는 얘기죠. 그 곁에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 길의 끝에 그 당시 세계에서 7대 불가사리로 꼽히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전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의 신전의 제일 끝에 이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1956년에 발굴된 이 신전의 길이는 127m, 넓이가 66m, 높이가 18m. 부유한 부인들이 보석을 바쳐서 화려하게 장식,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에 쳐보면 아데미 여신이 어떤 여신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미신과 이 마술이 성황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는 안 그렇겠지만 정말 타락한 시민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이투스는 이 도시를 보면서 누구든지 에베소를 돌아보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부도덕에 울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윤리적, 도덕적 타락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종교적으로 엄청난 그런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와 더불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말을 하면은 이단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중심한 도덕적 타락의 예를 하나만 들자면은 어떠한 범죄자도 돈만 주면은 그 신전으로 들어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도피전이 있어서 마치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 어떤 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듯이, 그러니까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돈만 주면은, 돈을 많이 주면은 얼마든지 도피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처벌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범죄자들의 천국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여사제들이 수백 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몸을 파는 그 창녀 노릇까지 겸하고 있었던 데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대리석 길 끝에 이제 닫혀진 집이 있는데 거기가 보통 창녀촌이라 얘기를 하고, 한번 갔더니 누가 퀴즈를 내더라고요. 그 뭐 설명하는 사람이 여기에 광고가 있다, 한번 찾아봐라. 저희는 이제 개별적인 여행을 갔었는데 단체 여행 온 사람 가이드가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찾아보라고 하니까 얘기를 하면 거기다 발바닥이 있더라고. 이 발바닥이 바로 광고다. 발바닥이 곧 창녀촌을 향해서 발바닥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지금으로 한 2000년 전에 최초의 광고, 창녀촌으로 와라는 그런 광고가 지금도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부도덕하고 타락한 도시 에베소, 우상 숭배와 이단이 판을 치는 이곳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죠. 그러니까 에베소가 복음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리고 신앙과는 전혀 반대인 이 에베소의 타락의 삶 한복판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이런 에베소 교회가 숱한 시련을 겪으면서 악전고투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그 위대한 신앙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적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여러 곳을 전도할 적에 이렇게 오래 머무르지 않았었는데 에베소에서만 3년간 가장 많이 머물렀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까지 3년이나 동안에 바울의 수고와 눈물과 땀, 그걸 우리가 충분히 기억을 할 수가 있죠. 바울이 흘린 눈물과 땀이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역시 열심히 없었더라면은 에베소 교회는 이 지역에 뿌리 내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죠,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내 생명의 위험을 자기들의 생명을 무릅쓰고 바울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가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아낌없는 수고를 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뜨거운 첫사랑이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고 또 성숙하게 세워가는 그런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하에서 첫 번째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할 적에 제일 먼저 이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면서 교인들에게 그동안 지켜온 위대한 신앙을 극구 칭찬합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내고 낙심한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걸어온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죠. 많은 회방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가장 많은 회병꾼들은 역시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적에 그 교회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가짜 사도들을 파송해 교회들을 막 현란케 하였고, 직업적인 거지와 종교 깡패들을 보내서 복음 전도를 방해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6절에 니골라 당 이런 얘기를 하죠. 니골라 당은 니골리우스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이 니골라우스가 누구냐? 원래 기독교 개종자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떠나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이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리는 인간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유혹하기 아주 충분했습니다. 왜냐? 쾌락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쾌락적으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얘기가 지금 예배소의 환경과 너무나 잘 어울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골라를 따라갔죠. 세상적인 쾌락, 누구나 다 이걸 추구하고 원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과 적당히 잘 연결시켜서 어울리게 해서 종교 혼합주의라고 할까?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정체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이단자를 색출해내고 처벌하고 또 치리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거짓된 것을 가려내고 가짜 사도들을 고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참 신앙을 교회 내 정립하기 위해서 외부의 핍박을 막아내고 참아내야 했죠. 그리고 교회를 회방하는 모든 악조건과 싸우며 복음의 회방꾼들의 압력을 물리치며 그들의 어떤 그런 순수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우리가 보기에도 훌륭한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단 한 가지, 이처럼 칭찬받기에 마땅한 에베소 교회,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책망을 내리시죠. 그리고 바로 이 한 가지 잘못 때문에 지금까지 잘해왔던 모든 인내와 수고의 미덕이 다 필요 없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쉬운 얘기는 아니죠. 부족한 한 가지란 오늘 4절에 말했듯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 지녔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하는 것, 이것이 처음 사랑인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했던 사람들, 그렇죠. 위대한 사람들이죠.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정말 부지런히 일했던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근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건 초보 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죠. 오래 믿은 성도들이죠. 오래 수고하고 오래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딘 그런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그 위대한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 무엇이 그 위대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의 자리로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책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만들었을까? 그리스도의 신앙의 정통성, 그 순수성을 회방하던 악한 자들, 거짓 사도들, 그리고 이단을 몰아내는 것에 온갖 신경을 거기다 다 세우다 보니까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급급했던 것, 이런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교인이 들어와도 그를 따뜻하게 맞이할 생각을 못했죠. 할 수가 없죠. 아, 저 사람 혹 이단이 아닌가. 수상적인 눈길을 보낼 수뿐이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세웠을 때 그 뜨거운 사랑은 이제 점차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물론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하는 무리들과 투쟁해야 했고,
이단을 색출해내야 했죠. 그런 수고들. 온갖 거짓 사도들의 위협과 방해를 경계하며 그들을 날카롭게 물리쳐야 했던 그 상황들. 그래서 교회로 새로운 교인이 들어오면은 이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기보다는 혹시 이단 아닌가, 직업적인 깡패, 우리를 회방하는 깡패들 아닌가, 혹은 교회를 붕괴하려는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이 아닌가 하며 의심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로서는 필요 불가결한 그런 일이고 이렇게 할 수뿐이 없었죠. 우리라도 다 그렇게 할 수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단자들과 회방꾼들을 몰아냄으로써 그 정통성, 순수한 교회의 방향을 끝까지 지키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 치른 대가가 너무나 큰 것이라는 것. 그래서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교우들 사이에 오고 갔던 뜨거운 사랑이 이런 신앙의 감격을 다 상실했다는 것.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변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절이 있었죠. 80년대, 70년대 때 보면은 조금 어떤 그 진보적인 교회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의한 독재 권력에 굴하지 않았던 교회들이 저항했던 감옥에 온갖 고문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회들이 항거하다 보니까 교회가 늘 기관원의 사찰을 받았고 교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경험을 하며 자랐고, 그러니까 교회 주변에는 늘 사법경찰들이 있었고, 때로는 교회 안으로 교회를 위장한 프락치들도 들어왔죠. 그러니까 교회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혹 기관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수상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했고, 그러니까 신원을 또 확인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니까 불의에 항거한 정의로운 교회가 되었지만 교회의 따뜻한 사랑을 식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 그 현실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확하게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죠. 이런 현실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신천지가 너무나 교회에 오니까 이 사람이 진짜 새로운 사람, 신도들이 오면 기성교회에서 신천지가 아닌가 다 의심하고 그런 시절이 한 몇 년,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단을 정죄하고 색출했지만 이 의심이 교회를 세울 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것. 하나님은 바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책망의 심판을 내리죠. 5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에베소 교회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긴다. 촛대는 여기서 교회를 상징하죠. 즉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장중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품으로 또 버리겠다. 이런 무서운 심판을 경고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인간사가 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현실이 우리의 첫사랑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제 작은 아들이 내년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겠죠. 검은 머리가 팥부르게 되도록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한 결혼 생활. 이거 몇 년 갈 수 있을까요? 현실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죠. 예전에 그토록 소중하게 그 실천되었던 그런 사랑이 현재는 한 구석에 내동댕이 치듯 별로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그렇죠. 그냥 치워져 버려 있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처음 가졌던 사랑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사랑의 열정이 어찌 그렇게 맥없이 무너지는 것일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우리 그렇게 살자.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말자. 한 그 사랑이 왜 이리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일까? 생각해보면은 사실 무슨 특별한 사건이 없더라도 사람은 살다 보면 서로의 나쁜 점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보기 마련입니다. 이거 보이죠, 이제. 좋은 점만 보고 살아가며 살 날들도 그리 많지 않은데, 사람은 좋은 거 100가지보다 나쁜 거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마음에 걸려하죠. 딱 걸려합니다. 사실 그것이 아담의 마음이죠. 아담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고 많은 좋은 거 다 놔두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하나에 목을 메어버리죠. 그 하나 다 가지라고 하는데 그거 다 보고 그 하나 하지 말라는 거 그거에 목을 매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 하나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 전부를 잃어버리죠. 이것이 바로 사람, 아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살다 보면은 이렇게 못하는 것만 보이고 결점만 참 눈에 많이 들어오는지,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현실의 삶이죠. 그리고 그 결점이 이제 일부가 아닌 전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파경에 이르는 결혼 생활의 원인은 온통 상대방의 잘못으로 귀착이 되어버리죠. 마치 창세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담의 첫사랑이 여기서 깨어져 버리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의 배필로 처음에 주었을 때 바로 이렇게 외치죠. 아,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혜 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엄이라고 부르리라. 처음에 이 사랑, 이렇게 기뻐함을 외친 첫사랑, 이 여자 아니면 이 남자 아니면 결코 살 수 없을 것처럼 여겼던 천생연분도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때부터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급기야 첫사랑 시절 좋았던 것이 나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착하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착한 것이 뭐로 보여요? 무능함으로 보여버려요. 내가 착하다고 선택한 것 같은데 시간이 보니까 이 착한 게 무능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 아, 지혜롭다고 여긴 거 약삭빠르고 교활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해. 아, 소탈해서 선택했는데 이게 추잡스러운 것으로 보이기 시작해. 깔끔한 것은 뭐야? 인간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여지없이 처음의 사랑이 무너져 버리죠. 우리의 일상의 삶이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기도 하고, 신앙생활도, 첫 신앙생활도 그랬던 것처럼 그때의 감격과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가? 열정이 식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머니들 혹은 뭐 우리 속담에 많이 쓰였던 거, 그때는 드라마에도 가끔 이 대사가 나오지. 제가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 있었다. 결국 제가 속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죠. 그래서 빛바랜 사랑을 아무 꺼리낌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부들.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누군가가 아주 오래전에 허전으로 결혼식 곡에 속았구나 하는 가사를 붙여 부른 것이 한때 유행이기도 했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푸시킨의 시의 한 구절이 생각나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게 삶이 우리를 속인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죠. 그게 아니죠. 내가 삶을 속인 것이죠. 삶이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속인 것이고 내가 나를 속인 것이다. 그렇죠. 아담처럼 우리가 이제 그만 핑계를 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가? 첫사랑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걸 잘 익어가게 하고 있나? 아니면 그 첫사랑은 이제 아스라이 먼 얘기가 되어버렸나? 주님은 여기에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래, 회개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쁠 때만 사랑이던가 슬플 때는, 힘들 때는 미움이 솟구치던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마냥 좋을 때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뭘 얘기하죠? 미운 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미운 정을. 고운 정, 미운 정이 어우러져 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고운 정도 있지만 미운 정, 이것이 잘 어우러져 가는 것. 그렇죠? 고울 때만 사랑이 아니다. 시련을 만날 때, 삶이 버거울 때 만나는 미움도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시련은 사랑을 익어가게 한다는 것. 그래서 시련은 성숙한 사랑을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정우성 시인, 그 시인이 사람들은 사랑을 잘 모른다. 사랑하다 죽어버려라라는 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 너는 어찌되든지 나만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 너는 무엇을 원하는지, 너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내 마음대로 내가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 사랑하다가 죽어야 하는데 너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한다. 나를 살리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한다. 너를 살리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당신들에게 난 지금 말아야겠다. 사랑의 크기를 시험하는 당신들, 사랑할 자격이 없다. 사랑하지 말거라. 당신들은 흉터만을 남길 뿐이다. 그리고 사랑에 힘겨워 울고 웃는 자들이여, 그렇게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다 죽어버려라라는 시기가 마음에 다가오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다 죽어버린 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 우리도 사랑하다 어쩌면 죽어버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죠. 그것이 사는 길이고 살리는 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이기는 사랑.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오늘 이기는 사랑임을 말하고 있죠. 본문 7절에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 사람을 살리는 나무죠. 살리는 나무죠. 우리 서로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곳, 바로 이곳이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우성 시인의 시인처럼 5월에 사랑하다 죽어버릴 수 있는,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첫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앞으로 결혼을 할 때에도 이 첫사랑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 얘기하면서 첫사랑을 잘 익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또 우리들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5월 참 소중한 날들, 사랑, 그 첫사랑, 우리의 사랑을 돌이켜보며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해보고, 주님, 책망받지 않는 주님 그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